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지 않고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변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아들이 물에 뛰어들려 하면 아버지가 잘한다, 어서 뛰어들어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말리겠죠. 화를 내겠죠. 사람을 정말로 구해야 한다면 아버지가 뛰어드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당해서 죽더라도 아버지가 죽어야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단 하나뿐인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에 와서 죽지 않고 자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 이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 극치, 그 영광, 그 놀라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0만이 넘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100만이 넘는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을 네가 가서 죽어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독생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아니 그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전부인 겁니다. 자신의 아들과 맞바꿔도 전혀 아깝지 않은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가장 영화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대하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카이사랴에서 십자가 죽음을 향한 예고와 출정식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자 제자들은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안 됩니다 하며 항변하지요. 사탄은 제자들 뒤에 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제자들도, 베드로도, 사탄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를 행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출정식을 행하신 후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신자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34절에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 말에는 모든 신자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자는 자기를 부인한다. 두 번째, 신자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세 번째, 신자는 예수님을 따른다. 자, 그렇다면 신자는 자기를 부인한다. 이 자기 부인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자기 부인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13년 4월 9일 25살 나이의 한 청년이 이집트 선교를 하던 중 질병을 얻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25살이에요. 너무나 젊은 나이, 아직 인생의 꽃을 제대로 피우지도 못한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청년 선교사의 이름은 윌리엄 보든입니다. 그가 남긴 낡은 수첩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에게는 노를 말하십시오. 언제든지 예수님께는 예스를 말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자는 자기를 부인한다. 그 의미가 이 한마디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신자의 자기 부인은 자신을 향해서는 언제든지 노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컨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자기 부인의 최고봉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자의 자기 부인은 주님, 저는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이 그의 출생과 그의 학력과 그의 경력과 그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았는지를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사울의 후손이에요. 그 말은 나는 왕족의 자손이라 이것이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순혈 유대인이란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는지를 그가 증언하기도 하지요. 율법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빌립보서 3장 7절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한 단어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단어는 but, 그러나입니다. 반전의 접속사. 이 한마디의 말로 바울은 나의 출생도, 나의 학력도, 나의 열심도, 나의 경력도, 그 무엇도, 나의 의로움도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도움도 되지 않았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자기를 향해서는 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자기 부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님 믿는 집안이라서요?
모태신앙이라서요? 이런저런 상황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신자의 자기 고백이에요. 부인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와 세리 이야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리새인과 세리네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간음도 행하지 않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습니다. 11조를 바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뒤에 앉아있는 세리와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경건합니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같은 성전에 저 뒤에 앉아있는 세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 숙이고 감히 그 얼굴을 하늘 향해 들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리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 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했던 세리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 여러분, 신자의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신자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자기 부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신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했습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 우선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제자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2세기경에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날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일이 있습니다. 주전 4년경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한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예수는요, 모진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죠. 구경꾼이 있는 길거리를 지나갑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돌을 던지죠. 그리고 골고다에 도착하면 옷벗김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누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저는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있겠습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 머릿속에 들어오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수치, 모멸, 멸시, 억지, 끌려감, 죽음, 이런 단어들입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모멸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왜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서 죽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신자들에게는 십자가 하면은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불행한 일이 나에게는 십자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자식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 십자가라면 지고 싶지 않지요. 져야 한다 하더라도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행한 십자가인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져라 할 때 헬라어 원문의 문법을 보게 되면 문법적으로 이것은 능동형입니다. 능동형.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불행하지만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아니라 자원해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동적이고 자원하고 자발적인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로 시작하죠.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성품과 모든 속성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다. 하지만 그 동등함의 자리에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내려오셨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음의 자리가 십자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범, 표준, 기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억지였습니다. 끌려감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 그 해석을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아니다. 십자가는 자원하는 것이다. 능동적인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영광이 있다. 생명이 있다. 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요,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신자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가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률.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또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구약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도 남을 대접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남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라. 네가 먼저 다가가라, 이거예요. 네가 먼저 적극적으로 가서 인사해라, 손 내밀어라, 고개 숙여라,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자기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는 방법, 매일 십자가를 지는 방법,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악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날마다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드라마 굿 파트너에 보면 주인공은 날마다 바쁜 변호사입니다. 주인공의 딸은 날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내는 사춘기 학생입니다. 날마다 바쁘니까 딸과 함께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생활의 루틴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이 변호사가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안 하던 짓이요. 딸과 함께 놀이공원을 가죠. 함께 놀아줍니다. 안 하던 짓을 하다 보니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쉽지 않죠. 실수도 합니다. 어설퍼요. 그런데 안 하던 짓을 하면서 딸과의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드라마 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 하던 짓을 하니 관계의 미래가 보였다. 드라마 안 보셔도 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안 하던 짓을 하니 관계의 미래가 보였다. 우리가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드디어 왔다. 드디어 네가 죽을 때가 됐구나.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좀 좋게 해석해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자기 십자가 지고 있구나 이거예요.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제 드디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에요. 성경의 황금률대로 남을 대접하지 않던 사람이 남을 대접하게 되면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드디어 십자가 지는구나 이것이에요. 인사하지 않던 사람이 인사를 하게 되면 드디어 십자가 지고 있구나.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남은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방해거리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웃하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그리고 암몬, 모압, 주변 나라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들이에요. 주변 나라에서 보내오는 이방의 문화들, 정치, 종교, 사회, 그런 영향력들이 다 악한 것들이에요. 소셜 네트워크도 그렇고 텔레비전 방송도 그렇고 인터넷 매체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요. 유혹이 너무 심합니다. 이방 문화 때문에 도저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당합니다.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페르시아에 살았어요. 이방 문화의 심장부에 살았어요. 이방 종교 우상 숭배의 심장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 앞에서 이방 문화 때문에, 방송 때문에, 어떤 종교와 우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핑계입니다. 그건 부끄러웠고 창피스러운 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 환경일까요? 교회의 시스템입니까? 교회 누구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된다고 생각하세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환경, 시스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 걸림돌이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정말 나 자신이에요. 잠언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다른 사람 마음 지키지 말고 네 마음이나 잘 지켜라. 네 마음 꼬락서니로 좀 잘 지켜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네 마음 잘 지켜, 네 마음. 다른 사람 마음 지키려 하지 말고 네 마음 잘 지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환난과 고난을 당한 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네가 흔들리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 있고 시스템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 있고 상황도 그대로이지만 너는 네 마음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이 빅터 프랭클,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 속에 생각 속의 말이 아니라 그가 그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고 생존한 뒤에 그가 남기는 말이에요. 그러니 말이 묵중하죠. 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이 주어지든지 그 어떤 형편도 어떤 상황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마지막 자유 하나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했습니다. 당신의 선택만큼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환경도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신자는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 보니까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부끄러운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만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36절에는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세상 풍주의 풍향계는 잘 읽어서 카멜레온처럼 이리저리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목숨 바치지만 예수님께 대해서는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만을 아는 인생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예를 찾아볼 수 있죠. 이것도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의 성공한 부자 이야기예요. 여기 성공한 부자가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어요. 기대 이상으로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공간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편안히 쉬어라.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리라. 짧은 이야기 속에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노래 가시나무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에 나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틈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시간도 없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희조 목사님의 찬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찬양이 딱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고 자기만으로 충만하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요, 너 바보구나, 너 바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56년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던 5명의 선교사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 이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29살 나이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손에서 내려놓고 영원히 소유해야 할 것을 얻는 자만이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자에게 부끄러운 것은 38절 말씀대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자기 부인의 삶도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아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게 신자의 부끄러움이에요. 그것은 바보 같은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그 무엇과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다가 어리석게 바보처럼 죽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라.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서로 화평해라. 서로 세워줘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덕을 세워라. 이게 주를 위한 삶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신자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주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집니다. 먼저 섬깁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요. 신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거 신자의 명예입니다. 신자의 존귀한 삶이에요. 신자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